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요 중보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시는데 시원하셨죠? 너무 더웠었는데 이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세요.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주님 앞에 서로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또 월요 중보 가운데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큰 기쁨입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입추가 지나고요, 정말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진 걸 체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 날씨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사는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그동안 셀 방학을 맞이하여 4주 동안 우리 부서기관 목사님들께서 월요중보 기도회를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4주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청년교구 5청을 섬기시는 정보영 목사님께서 생명의 나팔을 부는 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말씀 가운데 또 이어지는 기도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정보영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청년교구에서 5청 하나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정보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 중보 기도대에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아멘.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은 이 파수꾼을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 둘째,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정의에서 이 두 번째 정의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파수꾼은요,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고 능력 있고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요, 바로 한눈 팔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사람. 저와 성도님들이요,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성실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주일 예배를 드린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오늘, 월요일 오늘, 저는 사부 예배를 섬기거든요. 2시에 시작하는데요, 아직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은 이 아침에 중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오래 지키다 보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다고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이요.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수년간 기도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나의 배우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전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육체의 질병과 꿈쩍도 하지 않는 거대한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분명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다가도요, 뒤돌아서면 다시금 밀려오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무력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20대 청년 시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여자친구, 지금의 아내입니다. 저의 아내가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희귀 심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내는 3살 때 받은 이 심장 판막 수술 이후에 20살 때 다시 재수술을 받아서 판막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수술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당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다시 흉부를 열고 수술하게 되면 1년간은 누워서 회복만 해야 돼. 기도삽관을 마취를 위해서 기도삽관을 해야 되니까 성대가 다 망가져.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노래도 이제 부를 수가 없어. 저희 아내가 성악을 전공했고 찬양을 정말 잘합니다. 아기도 못 낳고 그러니 결혼도 못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수술 안 받으면 40살을 넘기기 힘들어.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 의사의 소견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아내가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찬양을 하지 못하는 삶은 죽은 거나 다름없어 엄마, 수술 받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난 지 3개월쯤 지났을까 저보고 갑자기 불러내더니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장병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니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헤어지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저의 아내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거진 3년간 매일 밤 교회를 찾아서 2시간씩 목에 피가 나도록 주님만 부르짖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혹시 지금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미국의 시 지저스 대표 폴 밀러는 그의 책 기도하는 삶, 우리나라에는 일상 기도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느끼는 무력감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합니다. 우리의 무력감은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기도를 시작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느끼는 그 처절한 두려움과 무력감이야말로 나의 힘과 의지를 완전히 빼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구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파수꾼의 비유를 담고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중보 기도의 파수꾼인 우리의 무력감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변화되는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본문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3장 15절까지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내용. 두 번째 단락은 32장까지 이어지는 심판의 예언과 실행이에요. 심판의 실행.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3장부터 48장까지 회복과 소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명, 부르심에 대한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말씀이 뭐였죠?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그렇게 심판이 실행되고 난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다시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렇게 전체를 정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명확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2번 부르셨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2번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으로서의 2번의 소명, 2번의 역할과 임무를 주셨다.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사명은요, 다가오는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불타버린 지금 모든 백성이 우리는 끝났다라는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진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한번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번 부르심의 명령은요,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심판 이후에 임할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새로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2글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만약 32장 말씀에 기록된 그 심판의 선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었다면요, 바벨론 포로들에게는 어떨까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절망 한가운데서 다시 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었구나.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대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바벨탑에서 온 인류를 흩으신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야. 회복과 소망이죠.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외치던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은요 결코 하나님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회복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지금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높이시기 때문에요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심판이 아닌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중보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요 단순한 정죄나 탄식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생명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생명의 나팔을 부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분명하게 확인한 저와 성도님들은 이제 이 생명의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고대 근동에서 파수꾼은요 한 성읍의 생존을 좌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는 강도가 넘치던 시대였고요 강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한 족속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하루 24시간 외부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높은 망대에서 주변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다가 조그만 위험이라도 보이면 나팔을 불거나 봉화를 울려서 온 성의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파수꾼이 성문이 왕대에서 저 멀리 달려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때그때 왕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파수꾼이 방심하거나 자기 일을 게을리하면 그 성의 운명은요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파수꾼 한 사람에게 온 성읍에 생명이 달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파수꾼으로 중보 기도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의 역할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어떻게든 심판을 거두고 용서해 주실 명분을 애타게 찾고 계셨습니다.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심판을 멈추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들어가 자신의 몸으로 그 틈을 막아서는 단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파수꾼이자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영적 파수꾼, 중보 기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파수꾼이 부는 나팔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때문인데요,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은요 적의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할 때 사용했습니다. 경고할 때.
그런데 3절 말씀에 기록된 경고하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나팔 소리를 크게 외쳐서 크게 내서 경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르치다, 그리고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여 바르게 고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르치다, 죄를 지적하여 고치게 한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2절부터 9절 사이에 무려 8번이나 사용될 만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중요성을 염두하고 다시 해석하면 본문의 나팔 소리는요, 실제 전쟁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그 전쟁의 원인이 된 백성들의 영적인 부패를 향한 경고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패를 향한 경고였구나. 곧 우리의 중보 기도가요,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는 기도, 그런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영혼의 문제, 교만한 죄의 문제들을 고침받기 위한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과 가족의 안위만을 구하는 기도 제목에서 멈춰설 때가 많아요. 가정생활의 형편이나 육체의 질병,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기도 제목에 머무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파수꾼의 역할이 인생의 평화를 넘어서 영적인 질병과 문제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잘못이나 죄를 바르게 지적해 고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중보 기도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한 영혼의 생사가 나의 나팔 소리에 달려 있다면, 나의 기도에 달려 있다면 그 책임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부담감에 눌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다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에스겔이 전해야 할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요, 에스겔 본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두 개의 표현이 나란히 나오는데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경고할지다 라는 표현입니다. 파수꾼은 듣는 것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들어야 하고, 전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어디 가서 내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권면하고 가르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책임, 그래서 본문은요, 우리의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듣고 정신 차리지 않고 죽은 사람은요,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대요.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그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대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명을 보전합니다. 이번에는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적군이 온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은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요, 그 핏값은 하나님이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파수꾼 너한테 찾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을 파수꾼에게 추궁하시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요,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을 이것보다 엄중하게 표현한 본문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 그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는요, 백성 각자의 몫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은요,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섬김과 기도로 누군가를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 기도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나의 기도와 그 능력과 노력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는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지금도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파수꾼이 자기 말을 만들어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을 전해야 했듯이, 중보 기도자 역시 자기 생각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파수꾼이 전해야 할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10절부터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탄식하는데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이 표현은 절망과 탄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죄의 결과 앞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백, 바로 이 절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요, 파수꾼을 통해서 세 가지 마음을 전하십니다. 짧게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11절 말씀 성경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하고 계세요. 자신의 존재를 두고. 그러면서 확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단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외치시죠.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애통해 하시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심판 자체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는 심판을 통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변하지 않는 믿음 없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시는 분이래요. 12절부터 16절 말씀은 회개 여부에 따른 심판의 원칙을 두 가지 사례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 자기의 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과거에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과거에 의로웠지만 지금 당장 죄를 저지르면 너의 그 이전에 의로웠던 행위는 난 기억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래요.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아무리 악했어도,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었더라도 돌이키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과거로 평가하죠. 과거에 잘못한 사람에게는, 자신에게는 좋지 않은 선입견으로 대하고 자기를 계속해서 비하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예전에 잘못했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랬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죽일 놈이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 사로잡혀서 눌려서 끌려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는 그 의로운 모습을 보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죄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말씀 앞에서 백성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회개만 하면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라고 평가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기보다 자기의 형편,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그 사실, 이제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 이것은 단지 백성들의 완악함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긴 시간 앓고 왔던 나의 병이 고쳐지지 않고, 긴 시간 기도했던 나의 자녀가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따져 부르는 우리의 연약함인 줄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0절 말씀에서 결론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할 거야. 어떤 핑계로도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가치입니다. 각 개인의 도덕적 책임성, 파수꾼은 신실하게 전해야 하고 듣는 자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의 책임과 듣는 자의 책임, 이 둘이 함께 설 때 공동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야 돼요. 예전에 에스겔이 경고한 심판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담아 듣고 회개하는 소수를 살리기 위해 선포되었던 것처럼, 이제 선포될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 역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죽고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살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의 자녀가, 나의 배우자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역은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자 하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파수꾼 에스겔에게 단 한 번도 몇 명을 돌이키게 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몇 명 돌이키게 했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에스겔아, 나팔을 불었니? 에스겔아, 기도했니? 기도의 나팔을 불었니? 실제로 에스겔의 사역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그 심판날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에스겔은요 파수꾼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32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은요 에스겔의 말씀을 비하했어요.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그런 노래다.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는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나팔을 분 신실한 파수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몫이고 나팔을 푸는 것,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중보기도의 자리도 똑같죠.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그 영혼이, 이 나라가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네 기도는 소용없어.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내려와. 그러나 파수꾼은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망대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성이 잠든 밤에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새벽에도 백성들을 위해 자신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저 먼 곳을 바라보며 수고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내의 심장병이 낫기를 위해 함께 기도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기도하던 중에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나 나았어. 나 병이 나았어. 같이 기도하던 부모님과 성도들이 아내를 둘러싸고 물어봤어요. 저도 너무 놀랐죠. 3년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24살부터 27살, 정말 빛나는 청년 시절 밤마다 가서 기도하느라 청년부 생활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부를 이렇게 계속해서 섬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이 드디어 나았나? 기적이 일어났나? 근데요,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저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3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평생 그 심장병으로 어려서부터 죽을 거라고 여겼던,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그 질병으로 억눌려 있던 그 두려움과 무력감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영혼의 자유함이었어요. 영혼의 자유함.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마. 지금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저희 아내의 병이 나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자유와 평안을 얻었고요.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청년들이 있는 그 청년 공동체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내의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은 하지 않았죠. 심장에 무리가 가면 언제 부정맥이 와서 죽을지 모르니까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그 생각마저도 내려놔.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내려놔. 동시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세상이 봤을 때는 너무 위험한 일이죠.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정신이냐고. 아픈 아내가 임신을 하도록 둔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때 정말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그 생각도 내려놓자마자 제가 너무 건강했는지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가 생기고요, 이름이 기적이에요. 태명이 기적이에요. 기적귀가 아니라 미라클, 기적입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10년 만에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20살에 이제 나왔던 그 병원을 다시 찾았더니 의사가 미쳤냐고, 아니나 다를까 제정신이냐고 저를 막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 병원에 한번 가보라. 거기에 동기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개발하고 심장의 권위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요, 그 10년이라는 세월 사이에 판막 시술이 개발된 거예요. 흉부를 열지 않아도, 목에 기도삭간을 하지 않더라도 다리 대동맥을 통해서 판막을 교체하는 시술, 임상 실험 중이어서요, 그 몇 천만 원 하는 그 비싼 그 수술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수술을 잘 마치고 일반인보다 너무나 비대하게 커져 있던 그 심장의 크기가 정상인의 크기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판막은 계속해서 교체해야 되지만요, 하나님은 그 긴 시간 가장 좋은 때 완벽하게 일하시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는 나팔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나팔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심판 너머의 회복을 선포하는 소망의 나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망대에 오르기를 결단합시다.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나팔을 계속해서 봅시다. 힘을 잃어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나팔을 불고 방황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생명의 나팔을 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무너진 곳을 나의 기도로 채우는 우리 사랑하는 월요 중보기도의 중보 기도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길 원합니다.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말씀을 놓고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월요일 주일이 채 가기도 전에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는 중보 기도자로 나를 부르셨사온데, 하나님, 나의 생각과 능력과 나의 한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병든 몸을 위해서, 나의 자녀들의 세론들을 위해서 지금도 애통해 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마땅히 기도하라 명령하신 그 중보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그 무너진 곳을 내가 나의 몸으로 맡겠사오니, 나의 기도로 맡겠사오니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 것 없는 나를 하나님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아버지와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그 성읍을 구원할 파수꾼으로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악인이 심판받지 않기를 온전히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 아버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동안 내가 나의 생각대로 기도하다 지쳐 무력하여서 두려워서 아버지 마치 기도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던 아버지 그 모습들을 되돌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다시 살리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에 전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세론들과 아버지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언제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아버지 온전케 하실 그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19교구 김기순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수술을 합니다. 폐기종 절제 수술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의 손길을 주장하사 정확하게 주의 도우심으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13교구 장동수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청년부 청년에게 기적을 베푸시어 생명을 구해주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 청년이 오늘 신장이식 어머니 집사님의 신장과 콩팥도 안 좋아서 오늘 입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셔서 치료의 광선을 청년에게 비추시어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모든 장기들을 불과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구교구 조은희 집사님, 방금 귀한 청년을 위해 기도한 어머니입니다. 아들이 오늘 삼성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합니다. 만석 콩팥 5기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 주님의 명령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자들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청년의 인생을 두고 한 청년의 건강을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회복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사랑하는 청년 우리 동호 청년의 아버지 신장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회복되고 소망을 얻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기순 권사님 아버지 오늘 수술하십니다. 백이종 절제 수술 가운데 아버지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집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수술과 회복의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권사님의 아버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5교구 이미영 권사님 딸 고은아 이번 주에 생수의 강을 참석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남동생 이 소영이 직장이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든든하고 안정된 직장으로 인도해 주소서. 그냥 기도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정희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미금 사업장 주님의 기업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가준호 직장이 정상으로 다시 시작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아토피 치유와 회복으로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 관계 회복으로 관계의 축복으로 주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8교구 김정수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넣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유일한 충보자이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안구 건조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정숙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장님의 눈도 뜨게 하시는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에 사랑하는 권사님의 눈에 임하여서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그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권사님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종희 권사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복음을 전하는 기업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육신의 안정과 평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과 기업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기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안 될 일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의 사업장을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준호 성도님의 직장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축복과 감사도 아버지 준호 형제 입술을 통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아들의 귀한 아버지 그 직장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주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명원 권사님 주님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수의 강 속에 하나님 넘치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찬양하시고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축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직장이 어려워져서 온전히 힘들어졌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든든하고 강건하여지는 남동생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양순재 집사님 오산 양일교회에 출석하시는 78세 성도님입니다. 넘어져서 경추를 다쳐서 대수술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이제 병실로 올라왔는데 온몸이 마비 증세로 먹는 것도 힘들고 또한 선망이 너무나 심해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가족들은 애만 타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데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교구 정금자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직계 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편 윤석재 소원의 위축증과 당뇨 합병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혈당 수치 정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양순재 집사님의 우리 건강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넘어져서 경추를 다치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치료를 받고 병실로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몸이 마비되고 지금 가족들이 절망과 무력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의 생명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고 오늘도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충고합니다. 아버지 우리 양순재 집사님의 건강과 또한 아버지 병을 간호하는 귀한 가정들 주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잠잠히 기다리며 신실함으로 계속해서 주님 귀한 남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금자 권사님 직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 믿음의 귀한 대대손손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귀한 가족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 아버지 바다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다 한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대대손손 전해지는 귀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집사님 주님 손의 위축증과 담요합병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주님 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으로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집사님의 병이 회복되고 가족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5교구 장신의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오병훈 집사 이번 주 목요일 MRI 검사 결과 보러 외래 진료에 갑니다. 정확한 판독이 빨리 나오고 이상 없다는 결과로 이미 깨끗이 치료하셨음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발 전이 없이 주님 맡기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홀로 공부하는 딸과 항상 함께 하셔서 안전과 학업에 지혜를 주시고 모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교구 안경분 권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8월 18일 다음 주 화요일 둘째 손자 권영민 군입대를 하는데 더위에 건강 지키고 또한 퇴소식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1교구 전미옥 권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중국으로 가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녀딸 하은이의 첫돌 생일잔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세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장신의 집사님 남편 오병헌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요일 MRI 검사를 보러 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질병의 판독이 속히 나오게 하시고 이상이 없다는 결과로 이어지게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이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국에서 홀로 공부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 아버지 부모님은 함께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늘 딸과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의 학업과 안전을 위해서 지혜 주시고 모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경분 권사님 그리고 정미옥 권사님 사랑하는 손자와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믿음 주셔서 그 믿음을 하나님 전하고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복을 주셨사오니 그들의 자녀들이 아버지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손자와 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이미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길수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4일 치아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빨을 뺐는데 4개월 만에 보철을 받게 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며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부작용 없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동생을 긍휼한 은혜로 살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 잘 유지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4교구 김준빈 성도님, 치료해 주실 주님, 안구 건조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안에 손길 위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3교구 장동수 성도님, 아까 귀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한 집사님이 성도님입니다. 이 성도님의 삶 속에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교구 전미옥 성도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 잃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하나님만을 감사하며 송축하는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자신의 기도 제목을 넘어 살아가는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장동순 집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구 건조증을 놓고 우리 준빈 성도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밝히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아버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함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길순 집사님, 하나님 이빨을 치료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가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동생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안에 그의 기도가 아버지 멈춰지지 않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미옥 성도님 할렐루야. 주님 기도의 자리에 또 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모든 우리의 기도의 축복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로 우리 모든 충고자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표 예수님과 같이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경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과 자녀들의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김인종 원로 목사님과 이재순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동산교회 협력하여 이루어진 모든 교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또한 지역장과 셀리더와 그 모든 세론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 교회를 지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동산교회 1만여 장년 성도들과 4,000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며 순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회, 월요 중보 기도회, 수요 기도회, 한나 서망 셀 예배, 목요왕선 예배, 미스바 예배, 셀 예배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 훈련,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그 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안산동산교회 모든 국가 기관들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 위에 바르게 세워져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의 창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무너져 있는 각 예배와 영역들을 살리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아버지 그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다시 주님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귀한 아버지 충보자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예수님과 같이 하는 비전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누리며 주님 평안과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주님의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경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워글러 목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더욱더 영혼을 살리는 말씀과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동산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치리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교역자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연합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영혼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어린이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바른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귀한 주일학교 교역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귀한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 아버지 이 교회를 살리고 이 안산 땅을 살리고 아버지 온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을 전파하는 귀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함께하는 아버지 귀한 학생들과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면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 귀한 만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동산고등학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 이웃,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하여 온 성도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2026년이 되게 하시고 양육 및 훈련을 통해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장을 하고 또한 결합과 개업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그 귀한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또한 질병과 입원 소천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 우리 세런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의 팔을 들어 올려서 아론과 훌처럼 모세를 도와 중보 기도했던 아버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사랑하는 교회와 세런들을 생각하며 영혼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교회라는 소망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과 이웃과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말씀이 앞서간 아버지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과 개업 등의 소식을 안고 또 준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마땅히 행하실 일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안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 안산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산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안산 땅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안산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산 땅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 이 안산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전도와 선교와 아버지의 영혼을 살리는 양육과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귀한 일들을 섬기며 행동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과 단원과 있는 모든 행정복지센터와 아버지의 소방서를 지켜주시고 관내 모든 치안과 모든 초중고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간섭하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통치하시고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는 도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도시 안산을 다스리는 아버지 귀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안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에 쓰는 모든 군 장병과 경찰관, 소방관 지켜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되찾는 대한민국, 그리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서서 이 교회의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파수꾼의 소리, 그 생명을 살리는 나팔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계 선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달라고, 또한 협력 파속 선교사님들과 각국 154개 협력교회들을 붙드시며 현지에 동역자가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미래자립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 나와 나의 가정을 뛰어넘어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교회 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망가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 성벽 아버지 그 곳곳에 정치, 경제, 문화 아버지 그 모든 영역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것을 막아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충고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충고 기도자들,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아버지 별들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대대손에서 충만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아버지 주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아버지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물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남과 부 속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복음의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아버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아버지 그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아버지 사역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복음의 씨앗이 잘 떨어져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실 분은 주님이시오니 지금 속히 가셔서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요 중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게 하시고 월요 중보를 섬기는 장로님과 목사님들과 임원단, 찬양팀, 방송 자막 봉사와 직원에게 은혜와 감사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매 주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들어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0교구 권사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주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주셔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셔서 주여 이 땅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간구드립니다. 13교구 신정희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한별이가 당뇨병, 눈과 귀가 안 좋아 보청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사랑부에 다니는 문석이가 목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해야 돼서 수술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잘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월요 중보 기도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과 말씀을 위해서 월요 중보 기도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넣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이체 가기도 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길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본받아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아버지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월요 중보 기도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근교에 하나님 기도의 손길, 기도의 부르짖음이 끊기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월요 중보 기도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한 것은
것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기도 중보자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노니 아버지 그 때가 언제 열린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월요 중보 기도를 섬기는 귀한 장로님과 교역자들, 이 만난 찬양팀 방송팀 봉사자와 직원들 주님 은혜와 감사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더욱더 많은 중보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초대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여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이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1,000명 1만 명 우리 모두가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 내가 필요하셔서 하나님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우리 함께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안산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름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다해 기도한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도 기도할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그 영광에 휩싸여 함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나팔을 부는 귀한 중보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월요 중보 기도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더욱더 많은 이들로 차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자들을 세우고 기도자들을 초대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합심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약속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정보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광고 있습니다. 월요 중보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큰수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현장에 함께 해주셔서 교회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문자로 기도 제목과 또 응답 내용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있습니다. 8월 17일 다음 주 월요일은요 대체 공휴일인 관계로 월요 중보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서로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월요 중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월 17일은 대체 공휴일인 관계로 가정에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송 하시면서 우리 두 손 쭉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멘, 아멘. 자, 정보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파수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살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때로는 낙심되고 외로운 기도의 자리에도 그 자리를 지켜낼 새 힘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위로 내주하심이 신실함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의 나팔을 불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파수꾼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